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광고한 대로요. 우리 원세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그 친구들 교회 오면 제일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몇 분까지 설교를 하면 될까 이거거든요.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시간에 따라서 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포기하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난 점심과 밥 바꾸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12시 반 1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2시 10분 안에는 제가 끝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후자입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시죠? 네, 이종문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따가 이종문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면담을 따로 하시고 기도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간을 좀 길게 쓰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주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이렇게 친구들 교회와 함께하면서 한 몇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파송이 되어서 나갈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현이 형, 형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해. 형이 어떤 사역을 하던 난 형이 하는 모든 걸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게 우리 이 목사님의 마음이고 또 친구들 교회의 마음이라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받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큰 힘이 돼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위로 때문에, 그리고 이 신뢰를 보내주는 것 때문에 참 힘이 돼서 인도네시아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형이 뭘 하든지 다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부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담보다는 이것이 제가 현지에 나가서 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늘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파송되어 가는 날 참 친구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저희를 파송해 주시면서 우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 교회를 올 때마다, 저희 가족이 친구들 교회를 올 때마다 저의 마음엔 모교회를 오는 것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저희 아내도 와서 울고불고하고 저도 설교하다 말고 막 울고 뭐 기도 제목을 나누다 울고.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그렇게 막 질질 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 교회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던 함께 가주는, 달려가주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던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저희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친구들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말씀을 전하다 그냥 우는 거예요. 저희가 가감이 없었잖아요. 설교하다 울고 뭐 기도 제목 나누다 울고 선교지 소식 전하다 울고. 그 이유가 여러분 가족 같아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4, 5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잠시 선교를 멈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록 저희가 떠나 있지만 선교지에는 저희 현지 사역자가 여전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각 복음을 듣지 못한 땅들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뢰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진행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역시 비록 현장에 있지 않지만 그 땅에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함께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누구 탓입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못 하세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누구 잘못이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한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또 여쭤보면 화내실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여쭤보시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룻기서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서를 나누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 이 뒤에 베들 레헴은 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베이트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빵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마땅히 빵이 있어야 될 이 빵집에 여러분 무엇이 떨어졌죠? 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이 사사기는 룻기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빵 먹을 것이 없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삶을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주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흉년인 땅을 피해서 더 좋고 먹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는 더 큰 흉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흉년이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두 자녀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이거 반응 안 하시면 설교 늦게 끝나는 거 제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빨리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2021년도 힘이 드셨습니까? 안 힘드셨습니까? 다 힘드셨죠. 지금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혹시 이 나오미와 같이 흉년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 가다가 나오미처럼 더 큰 흉년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2021년도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네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문장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듣고예요. 듣고.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씩은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다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하나는 꼭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엎드려져 있던 자에게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다시요. 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엎드려져 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갔던 나오미의 삶에 여러분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가부들은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가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두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가 느끼고 있는 심정의, 마음의, 영적인, 육신의 마음의,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육신은 다 녹아 내려버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요, 숨 쉴 수조차 없는 환경,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다 깔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상태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철포덕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영적인 힘조차도 다 빠져버려서 철포덕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혹시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혹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를 일으키셔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돌아오려 하여입니다. 이 단어의 뜻, 이 단어는 슈부라는 단어예요. 뜻은 회복하다, 되돌아가다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일어났을까요? 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리고 무너진 삶 속에서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고향 가려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던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어요?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어요. 비록 빵이 없었어도요, 그 베들레헴의 빵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어도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는 땅. 여러분 나오미가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바로 이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공고해지셨습니까?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서 그분의 손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입니다. 이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사역적 의미에서 나가게 하다, 끌어내게 하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네, 나가게 하다, 끌어내게 하다.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서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요, 그 연약한 육신 속에서, 연약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여러분 끌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동사가, 이 의미가요, 이 동사 어떤 의미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가 저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끌어내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있는 곳에서, 지쳐 있는 곳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을 돌아보면서 한숨 외에 다른 것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업장을 보세요. 한숨 외에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달려갔는데 어느덧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작업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오미가 알던지 나오미가 느끼던지 나오미가 느끼지 못하던지 알지 못하던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오미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칠 필요가 없어요. 지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그나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막 앞을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다시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뜻이요 샤마, 단어가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따라 하십시오. 청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다시 한번요. 청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요 뭐에 귀 기울였는지 아세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기의 고향 땅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뭐 했다고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잘 듣지 못하면요 엉뚱한 짓 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어도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요,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면요 딴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뭘 들었어요? 약속의 땅이고요, 예배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서 그는 흉년이 드니까 모압의 음식이 풍성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압을 가버린 거예요. 어디 이 사람 한 명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회복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돌아갈 수 있고요, 잘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를 이끌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휴직계를 냈잖아요. 선교사 이제 못한다고. 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선교 때문에 신학교를 갔어요. 저 선교 가려고요 교회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아내랑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새 물건을 사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선교지 나가기 전까지 저의 목적은 선교지였기 때문에 일단 중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버린 거 그거를 싹 갖다가 제가 잘 고치지는 못하고 대충 쓸 수 있도록 고쳐서 제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주소 그래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추해 보인다고. 여러분 선교 가려고요 살림살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짐 정리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다 뭐 중고용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선교지를 갔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아이들이 아파서 선교지를 갈 수 없는 상황. 휴직계를 신청을 하고 이제 저희 그 선교사들 단톡방에 있어요. 그 단톡방에 저희는 오늘 빨래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음이요 막 미치겠어요.
뭘 하려고 해도 손에 하나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뭐하고, 일을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올해 저기서 잘 살고 졸업하고 와야 여기서 뭐 대학도 가고 뭐 어떻게 할 텐데, 지금 중간에 이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아이들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감사하다. 이유는 뭔 줄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야. 근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예배가 끝나자마자 엄마 다리 앞에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이 되죠. 컨디션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 그랬더니 얘가 딱 앉아요. 그러더니 나는 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알아요? 첫째,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두 번째, 왜 나는 여직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회개의 눈물. 그래서 꼭 안아주고 아내랑 같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니까요,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이 저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들과 고통과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에요. 의미를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보살펴주며 용서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보살펴주며 용서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여기 와 있던, 약속의 땅을 떠났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손이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이 은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설레세요? 지금 원성교사만 설레는 건가요? 이게 문제예요. 전 제가 좀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혼자 설레가지고 이 물상을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몰라요. 이거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원고 다시 만들었어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손이 오늘 2021년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머니에 상 딱 넣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철퍼덕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눠야 되는데 12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눠야겠습니다. 이거 나누고 가야 돼요. 제가 언제 나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지라. 우리 10절도 아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을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장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나오미가 이제 길을 나서요.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 서서요,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잠깐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얘네들이 가서 뭘 먹고 살까? 더군다나 가부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나오미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오미는 지금 철퍼덕 주저앉아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실정이에요. 마음과 육신과 몸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나오미의 관심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여러분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기 주목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뭘 느끼고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나오미예요. 더군다나 남편 없이 갑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나오미예요. 가만히 쳐다보니 두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국률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길 한복판에 서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 따라가 봐야 너가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여러분 이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물 안에서, 상대방의 아픔 안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입을 맞추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어디에서요? 길에서요. 누가 보든지 손가락질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서서 세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으면 아마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 TV 앞에서 눈물 엄청 빼셨을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막 권사님 그저 땅을 치면서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안쓰러워서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며느리들은 어떡해요? 홀랑 가버립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며느리가 따라가 봐서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요. 이방의 땅이고요. 가봐야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며느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가 마음에 밟히니까 함부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간곡히 설득하자 오르반은 떠나요.
그런데 한 여인이 또 있죠.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들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랑은요, 이타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입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을 따질 겨를도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엇인가 더 나누어주고 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엔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도요 값싸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요 늘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놓고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 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눈물 나고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었냐고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몰라요. 어제요, 제가 인천공항을 갔다 왔어요. 저희 함께 사역했던 팔렘방의 선생님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10살짜리 아들 하나, 7살짜리 딸 하나, 이 두 아이를 데리고 100kg가 되는 짐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팔렘방은요 한국 음식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이렇게 장을 봐서 들어가야만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짐을 붙였습니다. 100kg 되는 짐을.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요, 캐리어가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기내용 캐리어. 그리고요 한 사람당 뒤로 매는 백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7살짜리 여자아이, 너무 작아요. 그 아이가 저보고 보더니 삼촌, 이거 제가 메고 갈 백이에요. 백을 딱 맸어요. 그 가방이 그 아이의 반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방을 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얘가 든다고? 그리고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보내는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가 감당하기 힘든 그 가방을 둘러매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요, 선교지 가면 환영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교사들 만나면요 이민국에서 돈 뜯으려고 하고요, 선교사들을 만나면요 어떻게든 여러분 좋게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반기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굳이 그 땅을 갑니다. 굳이 그 무거운 짐들을 챙겨서 그 땅을 들어갑니다.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는 그 땅을 굳이 갑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그 무거운 가방을 둘러 맺혀서 그 땅을 밟게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를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왠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러고 다녔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혹 조건적 사랑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서의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사기 시대에 강팍하고 메마르고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따라갔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방법대로 말고, 그런데 네 생각대로 말고,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고 상대방의 내 이웃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요 가장 크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저 사람이 왜 눈물이 나는지,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성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모든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을 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맹목적인 아멘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랑을 버리고 오늘 이 룻기서에 정말 그 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절절히 사랑하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아픔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제 나의 삶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 옆에 울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을 위해서 첫째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2022년도 힘있게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며 달려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방법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저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 공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고 이 공간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랑 안 하실 거면요 부흥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을 거면요 교회가 더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 할 거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엄한 말씀이에요. 오늘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 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